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레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드디어 이제 좀 육지에 뭐 섬이긴 하지만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라는 섬 뭐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 섬이 멜리데인지 지금처럼 간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멜리데라는 섬을 알게 되고 지금의 뭐 몰타라는 이탈리아 남단 쪽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이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 원주민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전부 지배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온 그러니까 흑인들이겠죠. 아프리카니까요. 그 베니게인들이래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전쟁, 그러니까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밀려서 이주해 온 그런 원주민들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런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영화 가끔 보시면 아시죠? 그 창 들고서 막 그런 그림을 그리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276명이나 되니까 그 원주민들도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장정들이 276명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을 주시는 것, 백부장에게도 국률한 마음을 주셨고 이 원주민들에게도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을 피워서 자기들을 영접해주고 그런 힘든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되려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 주의 교회를 위해 움직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내가 빠지면 안 될 거라고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디 되나 보라고 잘 되나 보라고 잘 돼요. 장동민 목사가 빠져도 잘 돼요. 구잔제일교회는 저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고장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게을리하란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그래 뭐 내가 하냐 이러고서 내팽개치란 얘기는 아니니까 또 잘됐다 이러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교만해져요. 어느새 목사도 하루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만해지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제가 본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직접 목격한 목사님들, 영상으로 보는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 주변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영상으로 봐서 그런가? 살아보면 다를까요? 살아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가장 큰 위험한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이 276명은 다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거스리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다 믿지요. 여기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정말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몇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예수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인데도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무를 그냥 가만히 있지 또 왜 나무는 또 해서 불에 집어넣는지, 하나님이 또 살아계심을 어쩌면 보이고 나타내심이고 아마 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무법천지입니다. 뭐 더군다나 어떤 법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밤에 와서 죽여도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로마 군대가 같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배가 침몰되고 이제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죽어도 별로 크게 요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자 하심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바울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바울이 뭐 이제 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상황이 놓입니다. 물론 뭐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독사에 물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에 던지더라 이랬습니다. 우리도 늘 독사의 독 같은 말에 물려요. 여러분들 잘 물리시잖아요.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물려가지고 썩고 상하고 그 심령이 죽어가죠. 불에 던진다는 말은 죽어야 될 건 죽음으로 가야 하고 살아야 될 건 생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에 물려서 자기를 죽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열받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그런 독사에 물린 자가 되지 말고 바울처럼 떨어버리고 불에 던지어 버리고 사망, 죽음, 나를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 없이 늘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직장은 직장에서, 또 일하는 분들은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나를 지키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셔서 오늘도 하루 정말 평안한 일을 안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늘 상황 시시때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괴롭힘이, 수많은 넘어짐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삶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빗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이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기쁨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고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저주하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